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은 교회 회복을 위한 7교회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한 3주쯤 됐으니까 귀에 조금 익숙해질 만도 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서버, 두사빌라. 네. 에서버는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두사빌라는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절반도 안 왔으니까 이제 귀에 조금 있고 자주 이 교회 이름들을 말씀드려서 우리 귀에 있고 마음에 새기면 언젠가는 갈 수 있을 줄로도 믿습니다. 네, 터키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버가모는요, 지난주에 했던 서머나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더 올라가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도시마다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대부분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지역들도 다 나름의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토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그 가운데에도 또 뭘로 유명하냐 하면 이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더 많았던 거죠. 물론 다른 도시에도 다 우상 신전들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더 큰 규모의 신전들이 있었고 뭐 제우스라든가 디오니소스 같은 히랍 신은 물론이고 당시에 있던 대부분은 이제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또 규모가 큰 도서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철학, 대부분 헬라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학문들이 가득해서 이 지역을 오늘 계시록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버가모 너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내가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탄의 권좌, 즉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버가모 시민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단을 숭상하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충성된 증인,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한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안티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티바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성도 중에 유일하게 실명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바는 물론 특별한 개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 자체만 놓고 봐도 안티라고 하는 건 대항한다, 저항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바에 속하는 파파스라는 것은 교부를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죠. 그래서 이 안티바라고 할 때는 실제적인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버가모 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안티바에 대해 묵상을 하면 상당히 감동이 되는 게요.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면 결국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티바는 결국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붙잡았던,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불릴 만큼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한 도시에서 순교의 영성으로 지역을 비췄던 안티바가 있던 교회, 그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 책망할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할 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발람의 교훈,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 두 가지가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그 뭔 교훈인데 책망받나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먼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발람은 사람 이름인데요. 이 히브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시기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던 그때에 모압 지역 앞에 거의 다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의 히브리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터전을 뺏기겠다. 이런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그때 이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그 발락과 발람이 이름이 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이 두려움 끝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선지자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까 우리는 축복해주고 저 사람들, 저 히브리 백성들을 저주하시오.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아요. 발람 선지자에게 그러지 말고 강청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이 부탁을 들어주면 아주 많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우리 부탁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는 것도 있었지만 그의 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하나님, 내가 모압 왕을 만나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러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그냥 발람이 좋아가지고 가다가 나귀의 경고도 듣게 되고요.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서 모압 왕의 청을 들어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히브리인들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발람이 그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일까요? 하라는 것도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는 일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가장 유사한 지점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주중에는 나의 세속적 욕심을 채우는 데에 집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속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적 원리를 배신하거나 타협하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주일날 예배당 가면 되는 것이지, 어떤 이러한 논리로 세속적 욕심을 채울 때가 있는데 바로 발람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히브리인을 저주하지 않지만 모압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서 저들을 벌줄 수 있는지를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모압의 젊은 여인 수천 명을 동원해서 히브리인의 젊은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유혹해서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히브리인 2만 4천 명이 연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신약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베드로서에도 나오고요, 유다서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겁니다. 발람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원칙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타협하는 신앙을 대표적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택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워낙 이런 황제 숭배가 강하고 또 그 안에서 살려면 타협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발람의 도를 따르고 있구나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는 말도 사실은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 니골라당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니골라당은 이 영지주의에 기반을 둔 이단인 사상입니다. 즉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수준 높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 육적인 것은 수준 낮고 잠깐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데 육체는 이 영혼의 구원에 도움도 안 되지만 방해도 안 된다. 그러니 영적인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받는다는 게 이 니골라당의 생각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한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로 예수 믿는다 혹은 예수 믿는 교회에 출석하면 행위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죄를 짓고 안 가야 할 때를 가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예수를 믿기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정리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그 욕심을 챙기는데 잘못된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 버리는 타협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순교하는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신앙은 결국 모든 걸 타협해서 원래의 근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지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를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1907년 대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대부흥은요 정말 놀라운 성장과 사람들의 회개와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1910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이 조선에는 20만 명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19년 우리 3.1운동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고 또 실제로 3.1운동에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19년 이후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거룩하고 건전하고 또한 깨어있는 영성으로 민족을 이끌었던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920년대 이후에는 교회들이 조직화되고 교권화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인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군수품도 많이 필요했고 또한 이 병사들을 동원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면서 노골적인 식민지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그러면서 황제, 천황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르치는데요.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반대하면 경찰에 잡혀가고 교회가 폐쇄되는 위협을 당할 때에 하나씩 둘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38년입니다. 9월 27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27회 총회를 통해서 뭘 결의를 하느냐 하면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때의 이 결의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히 행하고 추후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 여러분, 이 결의문을 읽을 때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앞을 다투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 총회 대의원들은 이것을 찬성이요, 찬성이요 외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됩니다. 반대를 외치는 선교사들, 그때 그 총회 안에 있던 일제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기도 하고요, 몽둥이로 맞습니다. 의사봉을 들고 있던 총회장은 손을 덜덜덜 떨면서 이 결의문을 신속하게 읽어내렸고 결의를 결정짓니다. 그리고 이 9월 10일 이 결의를 마치자마자 총회 임원들은 당시에 평양에서 이 총회가 열렸는데요, 임원들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평양 신사를 찾아가 참배를 합니다. 모든 목사대의원, 장로대의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그 다음날 신문에 나갑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 결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신사 참배를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오늘같이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두가 일어나서 동쪽을 향하여 서서 황궁요배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천황 앞에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절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우미 유가바를 제창했고요, 지금의 일본 국가와 같은 기미가요를 모두가 찬송가처럼 봉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이끌고 나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했던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결교회가 이걸 반대해서 우리는 교단 폐쇄를 경험하게 되고요, 장로교단에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이것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단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총회 결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직된 순간이었습니다. 일제가 한 게 아닙니다. 교단의 대표들이 했고 목사가 했고 장로들이 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했을까요? 왜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논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문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애국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신사를 참배하고 천황을 따르는 것은 애국하는 일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이미 천주교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제의 강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는 나쁜 것 알지만, 잘못된 것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단이 폐쇄당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내부적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은 하나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충성된 증인 안티바 같은 신앙이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 타협하는 것은 그 순간은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경고의 책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들은 과연 삶의 자리에서 또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 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2011년에 개봉했었던 영화인데요.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제목은 신이 보낸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이 김인권이란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북한에서 이 북한에 있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뭐 어떤 영화적인 완성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영화였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의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수 믿는 게 들켜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정하고 이분들이 이제 아주 몰래 모여서 어디 동굴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 잡혀가니까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힘들게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입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지 말고 우리 탈북합시다. 남한을 갑시다. 남한에 가면 교회도 많고 기회도 많고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루트를 다 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탈북합시다. 그런데 그때 그 모임을 이끄는 그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제요, 남한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귀한 신앙생활하다가 탈북한 형제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연락이 되는 거지요. 연락이 오고 편지가 오고 뭐 이러는데 그들은 자유를 얻었을진 모르겠으나 그들 중에 정말 많은 숫자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한에 가서 직장 생활한다고 남한에 가서 적응한다면서 여기서 그토록 간절하게 믿던 예수님을 버린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 고향에서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신앙입니다. 전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위 말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난 메이플라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우리에게는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남한에 간다고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곳에서 순교할지언정 그곳에 가서 자본주의 밑에 있는 교회의 타락상을 이미 북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참 충격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구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바로 그런 타협하는 신앙인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음성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타협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미신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도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비나이다 신앙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잠 안 자요. 새벽에 일어나요. 물을 떠도요. 그냥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물 한 컵 떠오는 것도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신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나에게 해가 된다 생각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나에게 손해가 오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해를 입더라도 지키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답게 일꾼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충성된 증인 안티바 같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대화가 안 되나? 왜 기독교인들은 술 한 잔도 못 마시나? 왜 기독교인들은 성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려고 사실은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느냐? 가증스럽다. 술 한 잔 마시면 지옥 가느냐? 담배 한 대 피면 지옥 가느냐? 어디 오락실 한번 가면, PC방 한번 가면, 술집 한번 가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느냐?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담배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술 많이 마신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음주운전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죄입니다. 왜 음주운전을 금지할까요? 술에 취하면, 술을 마시면 그 사고를 안 내도 그건 죄가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술을 마시면 올바로 지각할 수 없고 올바로 생활할 수 없고 올바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내 차를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술 마시면 차 한 대도 운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술 취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어떻게 술에 취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술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룩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걸 한번 해보려고 내 삶에 있는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논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논리가 항상 우리는 구원과 결부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구원의 문제는 결국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타협하고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꼼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원칙을 따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함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기 먹을 때 맥주 생각이 아예 나지 않을지어다.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안 먹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자유로우면 생각이 안 나는 거. 생각이 안 나니까 자유로운 거죠. 사실은 뭐 먹고 싶어서 아주 막 죄를 짓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만나의 맛을 볼 때에, 오늘 본문도 나오죠. 오로지 방법은 하나뿐이죠. 회개를 통해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의 맛을 여러분 깨닫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건 감격스러운 일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일은 아마 특별한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새벽 예배 때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갈 겁니다. 성경 통독하길 원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새벽에 나와서 한 장씩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한 장씩 읽으면 3년에 3년 반 정도면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토요일, 현재는 주일도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다른 본문을 해서 그걸 빼니까 이번에 꼭 만 4년 만에 이제 내일 새벽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게 됩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모르는 분은 몰라도.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새로 창세기 1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길 원합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 그리고 실행하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새벽에 절대 못 깨라는 분에게 한 번 더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건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화요일부터 새롭게 나와서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18K 금으로 만든 종려나무 가지 형상의 책갈피를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거 오늘 드리는 거 아니고 새벽 기도 시간에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아주 정직한 분들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결심해도 일주일 나가면 나는 끝이에요. 하다가 아니하면, 중단하면, 아니함만 못해서 나는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이런 정직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다가 중단되면 중단한 데까지만큼 득이 되는 겁니다. 안 한 것과 완성하지 못한 거는 저는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작하는 가운데에 좀 귀한 감동과 새로움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새벽 예배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에 해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충돌할 때에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원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저야말로 새벽 체질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제가 하여튼 30살까지는 하여튼 저의 최고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어디서든 언제든 어떻게든 잘 수 있었다. 그냥 어느 상황에도 저는 잠자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던 사람인데요. 새벽 예배 하여튼 계속 평생 하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이것 때문에 목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직 원칙과 말씀에 중심되어서 끝까지 충성된 증인된 안티바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알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조금씩 방향이 달라져서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이 오늘 역사와 민족 앞에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말씀을 붙잡고 흰돌에 새겨진 승리의 징표고 생명의 징표인 그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는 우리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